7년 전에 교회가 시작됐죠. 근데 하나님은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초심을 가꾸는 거죠. 그 순수함. 네. 결혼 기념을 지킨다는 것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순수함이나 참신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 그 쉽지 않거든요. 1517년에 캐톨릭의 부패 때문에 개신교가 시작이 됐죠. 개신교의 특징은 리폼을 개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의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시험은 아직도 너무 많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할 때만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죠. 종교개혁운동의 슬로건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문제는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늘 새롭게 교회를 갱신하지 않으면 그 새로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창립 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좋은 교회는 많지만 위대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또 좋은 기업은 많지만 위대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기업을 연구하는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쉽게 가면 지속하고 영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특징이 뭘까? 이런 연구를 하는 중에 그분이 책을 썼죠. 짐 콜린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메시지 핵심은 이런 거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위대한 것으로 나가려면 좋은 것을 내려놓고 좋은 것보다는 위대한 것으로 가야 된다.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비교해 봤을 때는 영어의 비교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good 좋죠? 거기서 better로 나가려면 good을 내려놔야죠. 거기다가 best로 가려면 good과 better를 또 내려놔야죠.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위대하시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곤 하죠. 구약의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교회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은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가치에 있죠.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은 성품에 있는 거죠. 성품.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으뜸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논쟁은 역사에서 지속되는 논쟁이고 또 지금도 계속되는 논쟁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크고 위대해지고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영어에 보면 become great,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you must be your servant, doulos, slave 하더라.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위대함은 섬기는 종이 되는 데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친히 취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위대함은 그런 면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거죠. 명성이나 권력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그 위대함의 진정한 면류관, 그러니까 셔먼 파인실버는 위대함의 면류관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청소부의 머리에도 쉽게 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권력을 잡은 대통령들이 우리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물론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진정한 위대함은 권력이나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위대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 추구하시는 위대함은 사랑에 있다는 거죠. 사랑.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셨던 위대한 계명이 있고요. 또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에 주셨던 위대한 지상명령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이미 핵을 이루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죠. 거듭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되죠. 위대한 계명이 뭘까?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게 위대한 계명이죠. 따라서 보세요. 위대한 계명. 또 하나는 위대한 지상명령인데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너무 자주 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주님이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쉽게 간구할 수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 위대한 계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위대한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는 걸 아시고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끝까지 극진히 어떤 전력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떠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이 떠남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딱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떠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늘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떠나야만 되는 거죠. 7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그 당시 리더십들과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떠나는 날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지면 좋을 것인지를 미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저는 늘 떠날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냈고 지금도 떠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89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로고스 교회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늘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떠날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저는 떠날 걸 알았습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이 뭐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루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죠. 물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를 떠나야죠. 또 부모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죠. 사랑은 너무 집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떠난다는 얘기 하시면 교회 건축하는 데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 가운데.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의 동기가 순수합니다. 장로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방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회 건축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묻지 마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교회 건축 끝난 몇 년 남았다고요? 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위하여, 그리고 후세들을 위해서 설계하고 건축하세요. 그리고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떠날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걸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위대한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정말 좋은 계명이죠.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계명이죠. 이 계명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 그건 아주 성경적인 차원의 사랑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사랑을 생각할 때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만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자기가 배운 것만큼 하는 거죠. 깨닫는 것만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착을 사랑으로 알아요. 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건 집착이에요. 없어서 살아요? 네. 목사님 안 계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필요한 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랑의 길은 뭐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떠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떠날 때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이 올라오고 그리고 손주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죠. 섬기셨잖아요. 교회의 위대함은 섬김이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에 있죠. 용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용서죠. 용서란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대신 써주는 거죠. 이게 용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대신 내가 씻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죠. 냄새나는 건 손도 안 대겠다는 거죠. 코 고는 게 지겹다는 거죠. 냄새나는 양말 빠는 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거죠. 용서잖아요. 용서. 저희 동기동창 가운데 김희천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신학대 1학년 때요, 옥상에 올라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회를 했는데 신자들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한 번은 한 신자가 교회 앞에다가 오버히트를 했어요. 술 먹고 다 토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목사가 술 먹고 오버히트 했다고.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속을 씻고 교회 와서 그걸 다 먹으셨어요. 다 먹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울었어요. 목회란 게 남이 토해놓은 것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 우리가 토해놓은 죄와 우리가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셨어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는 분이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를 팔 유다,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용서한다고. 여러분, 용서는 왜 발을 씻겨주는 거죠? 발은 날마다 씻는 것처럼 용서는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은 얘기했죠. 용서는 가끔 가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용서는 영속적인 태도이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지속되려면 용서를 잘해야 되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가정들이 어려워지는데요. 가끔 그런 말을 듣잖아요. 남편한테 실수할 때마다. 남편, 당신 이번 용서 중에 다음 용서하면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 국물도 없어. 국물도. 그 용서가 아니죠. 진정한 용서는 다른 사람의 토해놓은 것까지 먹으면서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용서하는 거죠. 사랑은 늘 그러므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위대함의 극치죠. 세 번째 사랑은 제자를 키우셨다는 거죠. 발을 씻겨주는 것은 씻겨줌으로 깨끗한 발을 만들었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뭘 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팔고 배신하는 것도 보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발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걸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시면서 그들을 키우셨던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우상하잖아요. 성공한 모든 과거를 정당화시키잖아요. 이번 미국 대통령 두 분이 대표로 나왔는데 두 분 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두 분 다 허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모든 허물이 정당화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덮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잘못된 것도 다 덮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죠?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허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 하면 뭐든지 해도 되고 모든 것이 어떤 잘못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섬김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은 희생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친히 낮아지시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공한 모습이 아니시잖아요.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고 희생에 있고 나눔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그 은혜로우신 주님,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세상 성공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업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업적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인간의 업적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위대함은 사명에 있는 거예요. 사명은 뭐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살아가는 이유죠. 삶의 의미죠. 그게 지상명령이죠. 위대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은 오라, come to me.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죠. 주님께로 come. 그리고 주님 말씀에 go,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죠. 세상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거죠. 가끔 이런 분을 만나죠. 목사님, 아니 우리 주위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꼭 과테말라에 가야 됩니까? 왜 또 중국에, 또 이디오피아에, 케냐에, 미얀마에 왜 가야 됩니까? 왜 알바니아에, 왜 터키에, 왜 볼리비아에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살고 있는 과테말라 분들하고 과테말라에 있는 그 어려운 어린아들하고 복음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가서 전도해야죠. 목사님 꼭 가야 됩니까?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 생각 스스로 고안하기 위해서 목회 철학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 철학 자체가 위대한 계명이에요. 목회 철학 자체가 바로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 교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땅이 얼마나 많고 재산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그러나 그 기업도 정말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사회 환원하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재산을 얼마나 증식했느냐가 교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위대함의 교회의 위대함은 사이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지상 명령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물론 교회가 공간이 필요하죠. 바네프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 신학자는 말하더라고요. 주님이 머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도 공간이 필요하다. 주님이 비록 택하신 공간은 구유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 필요하다. 바네프는 말하기를 캐톨릭은 말씀보다 가시적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신교가 개혁을 했는데, 개신교의 가장 큰 잘못은 말씀을 강조하는 중에 가시적인 교회를 무시하는 거다. 캐톨릭은 가시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개신교는 여전히 말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 가신교회, 꼭 그걸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가시적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안 나가겠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모르는 거죠. 반드시 어디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질문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과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지도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No!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 결론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지상명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지상명을 주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가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남의 토해놓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아니면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닦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의 두 말씀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것이 기도고 찬송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여러분, 한 평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사랑하기 제일 어렵잖아요. 부부가 사랑이 쉬워요?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한 평 땅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우리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8절의 말씀, 성령님 오직 성령님에게 말씀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헬라어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이 말씀 나왔는데요. 이 다이나마이트와 다르게 이 두나미스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능력, 사람을 세우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부어준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죠. 지금 이곳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받아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에도 며칠마다 가스를 넣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기 어렵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살아야 될 이유죠. 존재하는 이유예요. 삶의 이유란 말이죠. 그건 사랑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지난 7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이미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